오늘은 시험을 이겨냅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어느 유치원 나오셨습니까? 갑자기 너무 옛날 얘기죠. 그렇다면 그 유치원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 배우겠죠. 다른 친구 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렸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내 거 아니면 가져가지 마세요.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으세요. 변기 사용한 뒤에 물 내리세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막 이런 것들 배우겠죠. 다 이때 배우셨죠? 네. 예. 좀 커서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키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분야의 대가들을 찾아가면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기를 잘 다져라. 운동을 하고 잘하고 싶은 친구, 악기를 잘 연주하고 싶은 친구,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 없이 성공하면요, 그 기본기가 없어서 나중에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화려한 건물이 완성될지라도 그 건물에 기초공사가 부족하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기본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루 몇 분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 대답하세요. 우리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와도 문제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멘붕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며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를 부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나에게 차가운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기본기가 튼튼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말씀대로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인내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한 주간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예, 믿음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말로는 된다 하지만 정작 시험이 찾아오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는 야고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무엇이 부족하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땡땡이 부족하거든. 여기서 땡땡이 뭐죠? 지혜입니다. 야고보는요, 시험의 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타당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삶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야고보는요,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줘요. 출처는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품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데 불편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거짓말하라고 해요. 기도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그 성품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이게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시험의 순간 우리에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험은 나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는 시련이 있어요. 저희 처와 결혼을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둘이 결혼하면 제3의 인격들이 드러나잖아요. 데이트할 땐 몰랐던 인격들이 드러납니다. 같이 사니까. 그럴 때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꿔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상대방을 바꿔주셨다고 느낄 정도로 제가 발견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를 바꿔나고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마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시는 좋은 게 뭐죠? 원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그래요. 성령님은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 상처도 만져주시고 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상함도 단단하게 만드시고 오늘 살 힘, 오늘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말한 것이 누구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였고 마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야고보로서 돌아와서요, 우리에게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예전에 유학을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주유소 알바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그 자리 나가게 됐다고, 너도 오라고, 내가 내 자리 꽂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물론 언어도 부족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항상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 환경이 이래서 못 갔고 우리 집이 어려워서 못 갔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아닌데, 사실 부족한 건 내 용기였는데, 뭐 언어도 부족했지만 가려고 했으면 갔거든요. 근데 결국 선택 안 한 건 전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때로는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여러 가지 상황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너희가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뭔 줄 알아?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지혜가 없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부어주세요? 항상 기도하면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길 원한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길 원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랑이 많아지길 원하고, 내가 더 객관적으로 너의 상황을 바라보길 원한다. 너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길 원한다, 나와 함께 일어서자,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정작 이 자리에 와서 내 문제에 다시 집중하고 내 상황만 바라보다 돌아가니까 내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안다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 청년에 물어봤더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아십니까? 한참 유행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여서 열심히 많은 결과를 얻어내죠. 왜 이 친구가 돌아가서 성공합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에겐 그게 뭐가 돼요?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길 원한다. 이 계획을 실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차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하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순하게 순전하게 마치 선물을 주듯이 조건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주신대요, 구하면.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다음부터 좀 잘해봐. 뭔가 조건을 붙이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세요.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새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좀 쉽죠?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의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시험이 찾아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내 상황에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보이기도 하고요, 내 아픔만 보이고 내 상처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 보입니다. 이렇게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막막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기초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러면 신방할 때 기도합니다. 교회 먼저 나오세요. 예배에 먼저 참석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게 시련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 시련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처가 저는 대단하고 느꼈어요.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틀어놔요. 24시간. 집에 시끄럽게 틀어놔요. 저는 시끄럽다 얘기하죠. 하루 종일 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문제를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 종일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릎이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낙타 무릎과 같았어요. 그는요, 그의 시선을 어떻게 옮겼습니까? 기도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익숙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자예요. 이게 원양이 디아크리노의 중간태 문법적으로 쓰였는데 뜻은요, 판단하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의심하다,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울 위에 물개를 올려놓고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 스스로 판단하는 의심하는 자와 두 마음을 푸는 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아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 그 구하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잘 묵상해 보면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나를 믿고 내가 구하는 대로 줄 걸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스스로 판단하는 마음이었고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주시옵소서. 청년회 때
주님 저 직장입니다. 저 직장에 가야 됩니다. 주님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 판단, 내 계획, 내 목표를요 다 브리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저 안 믿어요. 하나님 저 교회 안 나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해요? 아유 어떻게 저한테가 더 먼저 나가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가 좁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해요. 내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요 그냥 그것에 대해 생각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을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느껴진대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스스로 판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마치 바닷물결 같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마음이 혹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지면요 어때요? 힘들어집니다. 바닷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듯이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내 길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말씀에 나온 의심하는 자,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나였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다만 우상도 섬겼을 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섭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뜻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망할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우상들을 섬기고 그 필요를 원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부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이 판단해줘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교회 내에서 있던 일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은요 부자인 형제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재산이 부럽고요, 그들의 세상적 지위가 부럽고요, 그들의 위치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너희 가난하다고 너무나 움츠러들지 말아라. 그들의 자랑거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소원했던 그 부는 결국 풀의 꽃과 같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한 게 아니에요. 결국 부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들기도 해요. 잘 나가다가 망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 한때 잘 나갔던 분 많잖아요. 지금 잘 못 나가서 그렇지. 항상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자인 형제는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삶 그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에요. 여유롭다 보니까 유혹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죄의 유혹, 그 부자라는 그 자리가 때로는 유혹의 자리, 매 삶의 시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시험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험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원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셔. 지혜를 구해.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 해요? 기도함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너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썩어져 갈 것, 무너져 갈 것, 망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이 와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험은 계속돼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대학교만 가봐. 대학교 가보면 어떻게 되죠? 취업만 해봐. 취업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만 해봐. 사실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요. 애들 대학교 보내면 돼 끝나겠지? 아니죠. 결혼만 시키면 끝나겠지? 아니죠. 취업만 시키면 끝나겠지? 아니죠. 애 낳고 AS까지 해줘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험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노는 두 부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두 번째 포기한 친구들. 여러분 시험의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이 마음을, 이 뜻을 깨닫고 온전히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시험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항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시험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시험의 순간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의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또 넘어지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안에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시험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그 앞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주님께 선한 성품을 맡겨드립니다.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시험의 순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고, 우리를 더 만들게 만들고, 더 새롭게 만드는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나타내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여서 할렐루야, 역사하여서 온전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할 줄 믿사오니 나타내시고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그냥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온전히 하게 해주셔서, 혹시 시험에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고 임하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어려운 주님이 아니고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지혜 주셔서 아버지, 그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으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의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험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깨달아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책임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함께 할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